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또 포도원에 들여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또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은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정종국 집사님, 선유 집사님, 나나뭐 자매 그리고 또 한 분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말씀을 전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 설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와 가르침 가운데 설교가 언제 시작이 된다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말씀에 적용이 있을 때 설교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령 말씀을 전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삶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적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꼭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듣는데 어려움이 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에 우리 각자가 적용하면서 참된 설교를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5시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5시 온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부름받은 이게 좋겠다 싶어서 약간 바꿨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5시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장의 원리가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세계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대우받고 대우하는 것을 공정이라 말을 합니다. 이런 만큼 공정한 임금으로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서 대다수 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의 인권이 향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한 만큼 대가를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노동자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떤 노동자는 1시간만 일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공정하게 대우를 받은 것입니까? 공정하게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자에게 정의로운 것입니까? 이것은 정의롭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를 연구한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이와 같은 논리, 세상의 논리가 역전되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도 주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세상의 논리를 뒤집어 역전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온종일 품꾼을 찾아다니는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일꾼들을 통하여 얼마의 수출을 낼 것인가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부지런히 땀 흘리고 모든 걸 쏟아붓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그들의 노동시간, 땀 흘림의 수고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이 포도원 주인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찍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하면서 불평, 불만을 토한 내용이 지금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거지요. 세 번째 단락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을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세 번째 단락이니까 대충 어떤 말씀인가 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좀 나누어서 한번 볼까요? 천국은 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비유 말씀의 전형적인 말인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 아니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천국의 어떤 분에 대해서 집주인, 포도원지기가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고 어떻게 땀 흘리고 어떻게 수고하고 뭐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 집주인에
그것에게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을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사실 1절의 말씀은 생략된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접속사 가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넣어서 풀어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20절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와 긴밀한 관계 연관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께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장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특별히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나누었는지를 잠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지요? 한 부자, 정말 멋진 청년이 등장하지요.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였어요. 그런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물어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수준에 내려가셔서 야, 계명을 좀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고 나서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더라. 그 청년은 자기의 재물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놀랍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딱 등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갔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열어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어떤 지위를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위와 권력과 어떤 세상적인 보상을 이 베드로가 제자들 대신해서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그렇게 질문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야단했다는 것이 없어요. 야단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종말의 때 너희가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의 보상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마지막 절에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바로 앞절 19장 30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참 그냥 들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보다 더 늦게 된다는 소린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이? 정말로 제자들이 듣기에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라고 아마 의아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천국은이라고 하는 말로 20장이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는 것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 뭐냐? 오늘 천국 비유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1절로 다시 돌아가서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른 아침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유대인 시간으로 보면 이른 아침에 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대략 아침 6시경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른 아침에 아침 6시경에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고용하기 위하여 장터에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장터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노예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노예는 먹을 것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쉴 곳.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장터에 나오는 사람들 일반 보통의 노동자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들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가 이 포도원 주인이 6시에 나가서 이 나온 사람들과 함께 뭘 약속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이것은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것만큼 후하게 좋은 계약을 해서 그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들어갔을 때 너무나 고마운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기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포도원 주인이 오늘 일이 이만큼 되니까 이만한 사람이 필요하겠다. 잘못 계산하고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도 들어가라 라고 들여보냈는데 이때에는 무슨 약속을 하냐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공정하게 올바르게 합당하게 주겠다. 내가 생각해서 그런 약속을 받고 얼마 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합당하게 주겠다. 정확한 액수, 임금을 계약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품꾼들은 그냥 이것도 너무나 감사해서 아무 조건 달지 않고 포도원에 들어간 거죠. 자, 5절 6절 한번 보시죠. 시작.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서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제6시와 9시에 있는데 그 사람이 있어서 그냥 들여보낸 거예요. 근데 거긴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제11시에 해당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11시에 나가보니 11시라고 하는 건 오후 5시예요. 일이 몇 시에 끝나냐면 6시면 끝나요. 그런데 5시면 이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가고 오는 사람 보면 뭐 1시간도 채 일을 못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6시 일을 끝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건 너희는 왜 종일토록 놀고서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대답하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임금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포커스가 고정되기를 이 말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일꾼으로 쓸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데려다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뽑아서 일시키지 않은 거예요.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품삯을 주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 장체를 떠나지 못하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 5시까지 그냥 있어야만 했을까?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 일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5시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절망 가득한 소망이 없는 그런 자신의 현실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들여보낸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늦게 결혼해서 신학을 다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요. 사실은 저도 열심히 폼나게 신학을 공부하고 일하려고 했지만 아마 김명은 사모를 못 만났으면 제가 신학 공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에게 대단한 의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결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배운 거 있는가, 가진 거 있는가, 뭐 집안에 배경이 있나, 돈이 있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의 인생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노동자와 같았어요. 그냥 건강한 노동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볼품 없어서 다른 사람이 데려가다 쓸만한 사람이 아닌 그와 같은 5시의 일꾼들과 같은 것이 내 인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나를 택하시고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너 자격이 있니? 면허증 있니? 어디까지 배웠어? 너 뭐 가진 거 있어?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긍휼과 자비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저거 있고 뭐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내세울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나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세울 만한 거리가 있는가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가 이만큼 되니까 나는 천국의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나를 대우해 주셔야 합니다. 당당하게 유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5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자격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의 주의 긍휼의 은혜를 힘입고서야 겨우 천국의 문턱을 넘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이야?
라고 자기 인생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날을 불러주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 그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늘 현실에 낙심하고, 현실에 두려워하고, 현실에 근심하고,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나 근심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이 오늘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이제 품삯을 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이 임금을 주는 방식을 이상하게 바꿔버렸어요.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보통 임금을 주면 먼저 온 자들이 수고 많이 했으니까 먼저 좀 챙겨주고 수고했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을 그냥 임금 밖에 돌아가게 했으면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도 없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거꾸로 한 거예요. 맨 늦게 11시에 와서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한 이 사람을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 다음에 3시, 12시, 9시, 그리고 맨 나중에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값을 준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오후 5시에 부름받아 일하러 왔던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적어도 나는 한 데나리온 이상의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이 정도는 받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설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뭐 좀 이상한데 12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정말 이상하네. 설마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나도 한 데나리온.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온종일 일한 나와 내 동료들이 받는 싹과 동일한 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노동자의 항변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라도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수님께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쉽게 풀어보면 너와 내가 그 계약서, 고용계약서에 서류를 작성할 때 너하고 나하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돈도 사실 네가 받기에는 좀 큰 액수인데 왜 불평하고 있는가? 나는 너와 공정한 그리고 후한 약속을 다 지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 뒤에 온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그냥 값없는 은혜로 자격 없는데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루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데나리온을
은혜로 이렇게 더해 준 이 긍휼이 많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지요. 불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보니까요, 마이클 그린이라고 한 사람이 아주 이런 부분에서 몇 종류의 사람을 좀 나열을 해놨는데 이런 사람들을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아마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보통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일반 사람들을 경멸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를 불평하지 않았을까. 또 마이클 그린은 유대 백성들 들었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지켜왔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불평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도 불평 그룹에 속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냥 오순절 이후에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아무 대가 없이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뭐야 하고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마태 사도가 목회하고 있는 마태교회 성도들이 더 불평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고 이렇게 봤더니만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초기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헌금도 해야지, 눈치도 봐야지, 때때로 필요 이상 과도할 정도로 교회에 헌신해야 되지.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어느 정도 서가고 사회적 인망이 좀 달라지니까 막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막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이 마태교회 성도들도 불평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이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한 적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4,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중 온 사람에게 긍휼로 한량없는 자비로 그 사람의 오늘 하루를 위하여 그 사람의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인의 의지, 주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오전 9시 아니면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여러분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나에게 주어지는 이것은 나의 일한 대가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받은 것이나 오후 늦 시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받은 것이나 그 모든 것은 그들의 노동의 대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은 그들의 일한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를 내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온 일생을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마지막 순교했지만 그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내세울 수 없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지고 헌신했을 때에도 나의 공로를 하나님 알아주셔야 됩니다라고 내세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를 자랑할 이유가 어떠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의 사명을 그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대가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로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로 드리는 이 헌신이 바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일할 자격이 능력이 안 된 5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나의 인생은 나는 5시에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직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상황이 있든지 그 좋고 나쁨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기에 살고 나는 여기에 살고 저 사람 좀더 돈도 많고 나는 이런데 이런 원망 불평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있는 것을 현재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열고 그더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하루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5시에 부름 받은 사람이 한 대답을 받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비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할렐루야. 비교하지 말고 감사로 나가면 할렐루야. 감사로 헌신하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뭐가 된 역사가 일어난다? 먼저 된 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메커니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먼저 된 자라 할지라도 꼴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하면 스트레스 받는 것밖에 없어요. 힘든 것밖에 없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와 같은 오늘의 삶을 누리고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데 아무 자격 없는데 우리 나는 갑자기 이런 생각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사모님을 만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나는 부족해 일하지 말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5시에 부름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런 우리도 넘버원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담근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전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형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형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엔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나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어떠한 공로,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세울 수 있는 우리는 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허물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5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천국에 들어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자각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이것이 내 공로, 내 의라고 내세우지 말고 그저 주의 은혜입니다. 그저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전되는, 먼저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자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올곧이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거룩한 교회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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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